107페이지하고 99페이지, 새 책은 99페이지, 선글해진 책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그죠?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했었고, 오늘은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 내기둥 4단계에서 1단계 은사체험 단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디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한결같은 중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부지중에라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연약함들을 중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를 통해서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또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은사사역 시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또는 107페이지. 자, 은사 체험 단계.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은사장에서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징과 같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이제 이게 쭉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그렇게 이제 은사장, 사랑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적인 현재 와서 은사에 대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박 목사님께서는 은사적으로 이제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은사는 우리가 말로 하자면은 은사는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무기. 그러니까 무기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은사가 충만해요. 이 무기가 좋아야 이제 전쟁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은사는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간에 왜 은사를 걷어가시냐 그러면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더만요. 은사를 걷어가신 이유가 거기에 치우쳐서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생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은사를 중심으로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간에 은사를 거둬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사도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고 말은 생명으로 사용한다 하고 그러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버리시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단계에서 은사가 필요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수기도 한다든지 이렇게 단체 어떤 모임에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거든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은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 그러면 은사가 필요는 하는데, 그게 내가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마음, 내 생각, 뭔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성식성에 어머 대단하네, 막 이런 그런 의도로 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분을 안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서 안수를 하면은 이제 제가 안수를 한단 말이죠. 제가 토요일 날도 저는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이고 토요일 날도 이제 가까운데 어떤 분을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저녁 6시 반에 자, 만나서 교회를 왔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방언 기도 상태도 어떤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분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하고 같이 잠깐 기도를 합시다.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하다가 잠깐 기도를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왜? 이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딱 보면 알아주요. 마음에서도 알아지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은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본인이 하시는 방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둘이 야, 마주 앉아서 이제 기도 나 가우디스리 거레스 가우라면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랄랄랄랄로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은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받았더만요. 아, 그 방언은 정상적이구나. 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방언을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방언은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더라고, 방언 자체가. 아, 방언 자체가 참 깔끔하구나. 깔끔하게 받았구나. 이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러면서 등에다 이렇게 손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좀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한 3분 정도 같이 3에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주 앉아서 한 9시까지 이제 쭉 상담을 했어요. 참 알고 보니까 이분도 다 아는 사람이었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호구조사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2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기억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암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게 안수를 딱 해보니까 마음 중심 이가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인터컵에서 하는 누가 그러면 인터컵에서 선교를 갔다 오면 거기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이래가지고 인터컵 그 훈련을 교육을 받고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또 저기 인터컵에서 그 선교를 또 갔다 왔더만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인터컵에서 선교 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당신들의 각자가 한 사람씩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내치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10명인가 열 몇 명인가 같이 갔는데 하나같이 보니까 여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사람들도 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나와 똑같은 그런 마음에 그게 있구나. 본인이 그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이미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옛날에 20여 년 전에 20여 년 아니에요. 15년, 15년 전에 나름대로 자기 시어머니도 제가 아시는 분이고 자기 신우도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이고 유치부 내 다음으로 유치부 맡아서 했던 전도사님이시더라고. 지금 뉴질랜드로 가셨는데 어머 다 아는 사람들이네. 아 그러면 이야기는 쉬워지겠다. 그러면 박철수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박철수 목사님도 안데 조영수 목사님도 알더라고. 근데 그 교회를
시어머니 때문에 신우 때문에 가기는 갔었는데 가양동 새생명교회를 왔었는데 그때도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냥 훈련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반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열방교회라고 한 4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다니시거든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고 크고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그 성도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다행히 그 같이 인터컵에 갔던 집사님이 지금 현재 영성훈련 받고 계시는 집사님이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 그럼 신성신 목사님한테 붙여야 되겠네. 화곡동에 사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한 5분 거리, 3분 거리?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3분 거리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를 해서 우리가 또 야 돌아서 또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성장했어도 필요할 때, 그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반드시 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제가 막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생명이 되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유의, 내가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어머, 그 목사님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은사가 생명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3시간 이상씩, 5시간 이상씩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지도, 인도도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은사로 듣거든요. 은사로. 직관으로. 직관, 영교, 양심. 이게 다 은사적인 차원에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직관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직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으면 그냥 즉각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직관으로 즉각지가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라서 살려면은 이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병행이 되어져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나머지 8가지 은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체험이 단계 저는 은사 단계 처음에 우리가 올 때 보통 방언, 통변, 애언 이렇게 한꺼번에 보통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사람 5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방언, 통변, 애언이 같이 오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은사가 활용이 되어져. 기도를 이제 많이 하면서 자꾸 묻다 보면은 은사가 풍성하게 활용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잘 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은사는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영적 무기다, 전쟁 무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하는데 무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철저히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은사가 오는 그 단계마다 상담을 통해서 은사가 임했습니다. 뭐뭐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 통병 예언 신유 능력 경험 영분별 은사 지식 지혜 말씀 은사 믿음 은사 이렇게 쭉 이제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체험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은사를 20몇 가지 또는 32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은사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성령의 권능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은사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 전쟁, 무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기도가 약하면 약한 만큼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만큼 은사 능력도 그만큼
약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일반적인 의미의 은사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사명과 소명적 개념의 은사를 말하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달란트 재능적 개념의 은사를 말한다. 우리가 사명, 소명, 사명이 평신도냐 목회자냐 아시죠? 그다음에 소명은 평신도 목회자로서 뭐 가르치는 은사냐 아니면 치유하는 은사냐, 이런 부분들. 달란트는 이제 그에 의해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럼 가르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달란트가 뭐냐 이거지. 보통은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그다음에 세상 지혜, 소피아의 지혜죠. 이것까지 추가되더라고. 소피아의 지혜. 소피아의 지혜라는 건 세상적 지혜인데,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일을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그 즉시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주어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 보통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책을 조금 보려면은 그래, 책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요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링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도 순간적으로 알아지는 그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즉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세상 지혜, 소피아의 지혜라고 하지. 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적인 부분이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어졌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한다는 거 권면하는 걸 이야기해요. 권면의 그 은사가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권면의 은사가 있으시는 분들은 그분이 말하면 잘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잘 따라줘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은사가 좀 있으신 분들 계시더만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미국에 누구예요? 저 박용숙 목사님처럼, 그분처럼, 그분은 막 뭐라 그럴까, 조금 강하게 세게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권면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면의 은사. 우리 전민경 목사님도 권면의 은사가 좀 있으셔요. 제가 알기로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각각의 의미별로 구분하여 성령의 권능적 차원의 은사와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소명과 직분적 차원의 은사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사명, 소명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냐, 치유하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본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사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몸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질병 치료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참, 이게 질병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이 오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수십 년 동안 그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평신도 아주 센짜배기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렇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질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면서 정말로 뭐 교회도 세우고 대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영성훈련을 하셨던 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냐, 영성훈련을 하셨던 분이라 그래도 은사가 뭐냐, 막무가내 은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쭉 지나고 보니까.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하면서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는데도 우리가 기본 과정을 거쳤어도 다 100%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묻는 것도 다 자기 육신을 유익을 따라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도 물론 지금은 다 힐맨도 하셨고 다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힐맨하고 다 했어도 그 가치관이 그렇게 벗겨지지를 않아요. 보니까 오랜 세월 몇십 년 은사 사역을 했던 분이라 참 쉽지가 않더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어떤 최후 어떤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이게 그 옛날에 은사사에 가면서 교회 건물도 세우고 막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물려주라고 하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 뭐라 그럴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은사로 자기가 그 돈을 벌었던 부분들 있죠. 예. 가만 보니까 그 물질들이 다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지금은 이제 몸도 아프셔가고 그분도 그 암이신데 어쨌든 지금은 좀 그냥 저기 이제 사역은 안 하시고 저기 멀리 가서 계시거든요. 그분도 어쨌든 암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은사로 벌어들였던 그 물질을 다 나가게 하시더만요. 교회에 세웠던 것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려주라고 해서 물려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런 분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은사로 그렇게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달아지더만.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은사 사역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또 회개도 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그 처리해 가는 과정을 제가 또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가까우신 분인데요. 그렇더만.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몸이 아프시니까 자기가 누구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누가도 저기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지만 일단 본인 몸이 그러니까 안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로마서에 나와 있던 이제 어떤 달란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요 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제 요 부분을 음, 아니구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여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의도하시는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은사도 주시는 자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감당을 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시 읽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요, 은사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말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가게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힐맨에서도요, 대단한 은사를 행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한 두어 분 정도 계세요. 근데 자꾸 이 은사로 가다 보니까 성도가 한 100명 모이면 하나님 흩어버리시. 왜요? 은사로 사람을 모아. 왜? 병을 고쳐서. 어떤 목사님 자꾸 병을 고쳐서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 한 120명 정도 모이면 하나님 흩어버리고, 그리고 한 30명 남고. 그게 또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받고 낫고 치료가 되니까 또 그 교회에 머물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또 상대방의 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은사는 질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꾸 뭐 귀신 하고 자꾸 막 지적질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신이 이래서 그렇다 자꾸 지적질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상처받아서 흩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 몰라. 그런데 은사를 행한 사람들 본인이 왜 성도가 흩어지고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 또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박 목사님이 한 몇 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또 예 목사님, 목사님이 박철수 목사님이 이 말도 저 말도 안 하시고 뭐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친분도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전화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별일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힐링과 멘토링 하세요. 그러신 거예요. 힐링과 멘토링 뭐 다른 것도 설명도 없으시고 그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3년 가정하고는 그냥 떠나 있는 상태인데 뭔지도 모르시고 그냥 힐링과 멘토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러면 언제 합니까? 죽전에서 첫째 주에 합니다. 그게 오래전 일이에요. 막 그 힐링과 멘토를 시작했을 때 죽전에서 첫째 주에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부산에서 보따리 저기 세종에서 보따리 쌓아고 오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기로 1기, 2기, 3, 4기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분.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은사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은사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일만 하면 흩으시고 모일만 하면 흩으시고 그랬구나. 왜? 거기서 이제 120명 모여, 200명 모여, 300명 모여, 그러면 또 막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 교회 지읍시다 해갖고 또 교회로 나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이게 있어요. 목사님 하다 보니까 그런 권위의식이 남아있어. 권위의식이 남아있어가지고 힐링과 멘토링 하는데도 권위의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구가 뭔가를 막 은사주의자들은요 옆에서 하다 못해요. 반주기까지도요 아주 다 틀어줘요. 반주기까지 틀어주고 번호 누르고까지도 다 옆에서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어깨 뽕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육체의 영성을 입혀 주시려 하는 이유. 육체의 영성을 입혀 주시려는 이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영성을 입히시고자 하는 이유는 원래 사람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은 근원적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 죽고 썩을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영성을 입혀 주심으로 썩을 것과 영원할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진리적이며 생명적으로 살게 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데 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생명적인 것과 죽고 썩을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 짓는 데는 반드시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기둥 내단계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은사가 도구가 되어지고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은사는 필요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쭉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어?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저에게 체험을 시켜주셨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제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실 줄을 몰랐거든요. 전혀 저는 그렇게 해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안차라는 은사 있잖아요, 여러분. 안차의 은사 아시죠? 안차의 은사인데 이거를 우리 여기 서울에서는 우리 장석장 목사님이 안차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옛날에 구국기도원 대한수도원에서 서울의 대한수도원 유명했잖아요. 은사로 안차라는 은사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장석장 목사님한테 이게 몸에 안차를 몇 번 받았었단 말이죠. 이제 이 손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저도 뭐 특별하게 은사를 추구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서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언제부터 그러냐 그러면 작년 언제부터 제가 이제 그 염창동에서 목요 기도회 둘째 주를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잖아요. 저는 보면 다양해요. 손윤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인도를 해. 1시간 동안 기도로 인도를 해. 우리 최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연 예언 요 은사가 오랫동안 이분은 대연 예언 은사가 정확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통해서 기도 이렇게 안수 받을 때 보면은 대언 예언 은사가 정확하셔가지고 딱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해주면 그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내가 체험한 대로 그분이 그대로 말씀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대언 예언의 은사도 아주 깊은 차원에서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보니까 어느 나라님이 안찰, 안찰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잠깐 안찰하는 거 있잖아요. 뭐 1시간씩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손 얹고 기도하는데 안찰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손 얹어보면 알아요. 손 얹어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손 얹어서 몇 번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제 손의 느낌적인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길게도 안 하게 하셔. 한두 마디 딱 하게 하시고 안찰하면서 한두 마디 딱 하게 하시고 그러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안찰만 몇 번 쫙쫙쫙 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근데 나는 해주면서 이분들에게 아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만요. 제가 처음 안차를 딱 하면서 기도할 때, 올 초부터 그랬는가 보구나. 그런데 딱 안차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3번 쫙쫙쫙 때리는데 귀신이 3마리가 쫙쫙 귀신이 3마리가 나가더라는 거. 한 번 때릴 때마다 1마리, 2마리, 3마리가 나가더라는 거. 어떤 귀신이라는 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묵었던 어떤 그 귀신 3마리가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만. 아, 근데 때려보면 알거든. 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셋째 주에 할 때, 둘째 주에 할 때,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중들을, 그 지체들을 기도하고, 자, 이끌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징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곧 우리의, 그 위에입니다. 101페이지 맨 위에 둘째 줄. 곧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진리이고 생명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과정은, 이 은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은사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5가지 신분으로, 그죠? 5가지 신분으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힘의 나이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4가지 버릴 것을 통해서 사라지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본 기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사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나에게도 나타나줘야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서 낫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치유의 은사가 왔을 때 그죠? 치유의 은사가 왔을 때 다른 사람 통해서 낫게 하는 부분이 또 있었지만 제 몸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임하면은요 방언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애지간한 잔병은 다 처리되어야 돼요. 저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도 가만히 보니까는요 아가씨 때인데도요 그 자질구레한 특별히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자질구레한 잔병들이 많더만 머리 아픈 거 여러 가지 잔병들이 많더만 그런데 그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그 치유 은사가 임하면서 9가지 은사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되는 과정을 체험시켜 주시더만 잔병치레 이거 전부 다 처리되는 과정을 체험시켜 주시더만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우리 그 소나무 아시죠? 소나무가요 그 껍데기가 맨 껍데기는요 손으로 뜯으면 바스락바스락하니 뜯어지잖아요. 수분이 다 빠지고 그냥 그건 원래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껍질이 그 다음 껍질 나오고 또 그 다음 껍질 나오고 속에서 껍질이 채워지는 나이테가 형성이 되는 만큼 그 껍질은 세월이 흐르면 수분이 빠져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있죠. 뭐 육체의 잔병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잔챙이들 있죠. 사단마귀고 잔챙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애지간한 기본 그 기도 훈련을 통해서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소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잡아 뜯으면 벗겨지고 뜯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애지간한 잔챙이들도 다 보여주시더라. 방언 기도할 때 막 3시간씩 막 4시간씩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처리되는 것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막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환상은 기도하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것이고 이상은 눈 뜨고 기도하는데 그냥 딱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주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처리되는 과정 아시죠? 그 막 더러운 것들 뱀, 뱀 아주 막 딱 생각나는 장면에 하루는 꿈을 꾸는데 와, 막 그 뭐라 그럴까 저녁에 자면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도 많이 없고 이런 상태라 보니까 꿈으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꿈으로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꿈꾸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와 사건 올 것도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건 와요. 그런데 기도로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고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오면 감당이 되게 하셔. 넘어지게는 안 하게 하셔. 왜?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 꿈으로 이미 사건이 온 것을 보여줬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입으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막 습한 그 나무 숲속에 그 습한 저 기운들이 있는데 막 거기에 막 실뱀들이 늘어져 있는데 늘어져. 그런데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내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다 처리되는 것을 그걸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더만. 아, 꿈에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들 처리하는 그 과정이었구나. 아,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육신성들이 처리되었다고 이게 상담을 해 주시더만요. 보니까는 전부 다 그거였어. 알아지더만요, 꿈에서. 아, 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셨구나. 정말로 많이 처리를 받았는데도 정말로 수없이 처리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성이 남아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노받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다. 그렇죠. 육신으로 다 죽고 썩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러니까 이번에 여기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돼서 제가 선교도 하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아버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을 그럴싸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외적인 축복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외적인 축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면서 보니까 그래요. 외적인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한 번도 아버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여기는 기본 가정이니까 내가 기본 가정 힐명 가정이 헷갈리네. 기본 가정에서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기본 가정하고 계신 어떤 집사님도 그래요. 오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요? 남편이 저 여행사를 하는데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좀 그렇게 어려운 교회 도울 것 같죠. 돈 벌면요. 안 도와요. 안 도와. 선교할 것 같죠. 선교 안 해요. 안 해요. 예, 죽고 썩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죽고 썩을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잘 되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고 썩을 그저 진노받을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아주 육신으로 이렇게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면요 절대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걸 구한다니까. 아버지 나 이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제가 요번에 48평짜리 가야 되는데 조금 보증금이 아니 그 좀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아버지 이것을 어디서 해가지고 할까요? 이러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 기본가정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게 100% 200% 육신이라는 거. 박재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3년 훈련 받고 났는데 100% 강사들 90명 강사 저는 그때 강사 아니었습니다. 100% 강사들 90 아니 강사들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박재수 목사님 처음에 자신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본인도 부끄러우셨던가 보다.
나중에 민구적 하시면서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 100% 육신이라겠다. 강사들까지 다 100% 육신이라겠다. 3년 과정 다 받고 났는데도 그랬다고 했다니까. 그게 뭔 의미냐. 나 영성훈련 3년 했으니까 어디 나가서든지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교양 있게 행동하고 그죠. 말 한마디도 교양 있게 하고 그죠. 왜 우리 영성훈련 다 했으니까. 교양 있게 하고 그거 영적으로 착각해서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언행심사 행동하는 것도 뭐예요? 그 영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일반 윤리 도덕적인 건데. 세상 윤리 도덕적인 건데 내가 영성 훈련을 했으니까 말도 좀 잘하고 그 뭐라 그럴까 세상 내가 그전에 썼던 기존의 그런 말을 안 해. 고쳐. 그리고 뭐 신호등 건너는 거 길 가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침 뱉는 거 이런 것도 다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영성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 훈련 받다 보면 그걸 영적으로 착각한다 하는데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도 내가 못 미쳤구나 깨달아지면서 영의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그 말투도 고치고 행동하는 것도 고치고 다 고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요,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어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로, 진짜로 영성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시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 계시로 임해갖고 보여주시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이렇게 쳐주고도 마땅할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행동, 그죠? 혈기 나고 분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져서 고쳐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금 고쳐가지고 외적으로 좀 고쳐가지고 잘하는 게 그게 영적인 게 아니거든. 영성훈련 하다 보면은 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마음은 아닌데 외적으로 어떤 고쳐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고쳐지는 습관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착각하면 우리 안 되거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는 생각과 마음, 살과 뼈를 비롯하여 우리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며 느끼고 오온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포함한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 믿어서도 여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도 여전히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했던 모든 것 하다못해 헌금부터 시작해서 뭐 11조는 당연한 거지만 돈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니까 아버지 내 형편이 그러니까 못해 그러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모든 것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지 않았던 모든 삶 하물며 영성훈련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도 그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러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영성훈련하면 이제 우리 40%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니까 철저히 하잖아요. 11조부터 그다음에 기본 주정헌금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해는 주정헌금을 어떻게 드릴까요 아버지. 연초가 되면 묻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제 물으라고 했으니까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주정헌금은 연초에 딱 해가 바뀌면 주님 올해는 주정헌금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 물질 강의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한 해는 주정헌금을 10,000원을 해라. 그럼 우리가 주정헌금을 이제 영성훈련 받았으니까 주정헌금을 정해놓고 1년 동안 10,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성교헌금은 얼마 할까요? 한국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헌금은 많거든요. 성교헌금은 얼마 할까요? 건축헌금은 올해는 얼마 할까요? 예를 들어 주일날 주정감사헌금은 얼마 할까요? 저는 이제 주정감사헌금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주일 헌금, 주정헌금만 하지. 주일 뭐 주정감사헌금 같은 거는 안 하거든요.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제 막 헌금도 11조도 다 제대로 40%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복 주실 거야. 거기 하면서 바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해주실 거야. 물질이 어려움 당하게 않게 해주실 거야. 내가 또 필요할 때 해주실 거야. 요게 다 100% 육신이다. 요게 100% 육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면서도 여전히 밑바닥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외적으로 어떤 복받을 것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한다고 해. 근데 저 밑바닥에는 전부 다 그게 깔려 있어. 이게 100% 육신이라. 3년 훈련 받았어도 여전히 이 마음으로 뭔가 하고 있다면 100%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박철수 목사님이 예를 들면 네가 강사들을 사랑했냐? 네가 강사들을 사랑하냐? 너를 위해서 너 밑에서 네가 하라는 대로 그 사람들 물론 월급 받으니까 그러지만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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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물질도 갖다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심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가 그 강사들을 진짜 사랑했냐 어느 날 물어보시는데 아,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내 밑에서 강의해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지.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육신이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그걸 물어오시면서 그래서 100% 육신이다. 육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점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몰랐어요. 그 100% 육신이다 하고 선언되고도 한참 있다 알았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데 근데 물론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식을 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데 내 마음 저 밑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유익을 바라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지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심으면서 그 이웃에게 지체에게 내가 뭔가를 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뭔가 바람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이거 보셔야 돼. 내가 그 상대방한테 뭔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더라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너 힘들다 할 때 내가 밥 사주고 너 그럴 때 내가 옷 사주고 이랬는데 이제 요게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것도 다 100% 육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했지만 다 100% 육신 죽고 썩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은 미리 점검하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도 그 옛날에 이렇게 좀 알았더라면 세세하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과정도 어쨌든 거칩니다. 네,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원래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육체가 영성이 입혀지는 것과 입혀지지 않는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육신은 언제나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 기본 과정에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요 모든 것도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런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금식을 했다기보다도 그 하나님 육신성 처리하느라고 금식을 많이 시켰다. 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아가씨 때 금식을 많이 시켰던 건 아니고요. 육신성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금식을 시키시더만요. 제가 할까요?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3일 금식해라 기도하다 보면 너 3일 금식해. 보통 우리가 요구 조건이 있을 때 주님 제가 금식할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3일 금식해. 요렇게 하루 금식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난 뭔지도 모르고 하라 그러니까 3일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3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요. 멀쩡하니 다니면서 하더만요. 멀쩡하니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더만. 자, 즉 사람의 육체는 이기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이다. 마음, 내 혼이 원하는, 여기는 마이 마인드. 여기서 마음은요, 마이 마인드예요. 내가 혼이, 내 생각이,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삶이죠. 혼이 원하는 대로, 혼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내 방법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싶다 하면 착착 벌어지고, 아파트 사고 싶다 하면 착 사지고, 뭐 하고 싶다 하면 착 되어지고, 여행 가고 싶다 하면 여행 착 가지고. 그렇게 살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어깨뽕 올라오고 내가 나요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가 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간다.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성훈련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게끔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놔두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자꾸 막 환경이 그냥 불꽃이 튀는 거죠. 불꽃이 튄다는 거 뭐예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불꽃 튀고 그죠?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불꽃이 튀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 불꽃이 튀고 교회 안에서 불꽃이 튀고 아니면 내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불꽃이 튀고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필시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거든. 그게 뭐냐? 환경이 자꾸 온다는 거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몰라. 근데 몰라. 못 깨달아.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 그러니까 뭐 중간에 환경을 보내셔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 자꾸.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소위 육신을 위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신학, 그러니까 대단한 학문을 하고 대단한 신학을 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종합, 통합, 융합이 되어져서 그죠?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죽고 썩을 거라는.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식은 말씀대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런다 해서 이게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통합, 융합 이야기했잖아요. 박조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가 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육체에 입혀주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입혀주셔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고 체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은사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시고 죽고 썩어가는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이 많으면 영성훈련을 옵니다. 그저께 찾아왔던 어떤 집사님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좀 커서 그것을 팔고 좀 작은 데로 옮기려고 집은 이미 팔았는데 집이 안 나가. 집이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는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가 기존에 살던 집을 다시 월세를 주고 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다루시지 않겠나 싶어. 예전에 우리 뭐예요? 최도선 목사님 그랬어. 보니까 이 집, 이 집, 이 집도 못이 해결이 안 되고 이사 갈 집도 못이 해결이 안 되고 가지고 제가 알기로 1년, 2년 넘게 월세를 주고 살고 여기는 어떻게 자기 집이 2개가 아니었는데 이사 가려고 뭐 집을 내놨던가 어쨌든가 그랬는데 여기서 저기서 이사도 못 가고 여기도 어떻게 못 하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월세를 내면서 막 그랬다는 그런 제가 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엊그저께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래서 그랬어요. 남편은 화곡동에서 살자 그러고 자기는 저 판교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거여서 남편은 원하는데 그냥 있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만요. 이 집 안 팔리면 난리 나게 생겼더만요. 집 못 얻으면 난리 나게 생겼더만요. 실제 말하면 마누라를 쥐잡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요것도 네가 팔자고 해서 네가 내놓자고 해서 지금 요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가 내놓자고 해서 내놨는데 집은 팔렸는데 집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온전한 생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는 고사하고 그 전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넘어가서 2번 앞에까지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죄든만요. 다 죄든만요. 호흡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죄지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 즉 겉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귀신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겉사람이라고 육체. 사단의 집이에요. 이거 처리되지 않으면 원래 사단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집을 처리하고 이게 자철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사단의 활동 무대, 요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단 막 육신의 속성들 요거 처리하는 이 말씀. 귀신의 활동 무대에 우리 육체 처리하지 않은 거. 그래서 자아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혹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하다못해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도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묻지 않고 그냥 사는 삶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사단이 대놓고 그냥 조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 자,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혹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로마서 7장 17절 7장 21절이 붙어서 쭉 나오죠.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많이 쌓게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지라도 육신적인 삶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드릴 수가 없다. 여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도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100%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환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자아 처리하는 겁니다. 죽어진 만큼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실패와 사망의 고뇌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1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쭉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께 붙들려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 교육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정상적인 인격을 통해서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는 자로 잘 자라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처리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입혀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딱 1시간 했습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